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저는 5절하고 9절, 10절 이렇게 붙잡았어요. 세 구절.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 메시지를 또 말씀을 마음에 담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마게도니아 메시지가 벌써 사도행전 18장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7절에 구원의 길, 이 정확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정확한 메시지를 했죠. 그래 놓고 이제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뜻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야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이 메시지 사도행전 흐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장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메시지 했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찔려서 전한 거예요. 그때 36절이 예수는 그리스도 전한 거예요. 이 메시지 흐름이요 쭉 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도행전 18장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온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복음 깨닫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 흐름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론의 그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오직이 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구원의 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끝내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래서 끝내고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는 아낌없이 아들 보내주셨을 때는 모든 거 다 주신 거다. 더 안 받아도 될 만큼 다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게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주님이 온 것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분하고요 완전하고요 모든 것이. 이게 시작이에요. 이 복음을 어디에 맡겼냐? 하나님이 어디에 맡겼냐? 교회에 맡겼어요. 자, 바울이 정확한 복음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정확한 복음 깨닫고 이제 뭐를 세워나가요? 교회 세워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확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를 교회에 맡겼지 절에 이상한 단체의 모임에 맡기지 않았다니까요. 교회에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거룩한 산 제사로. 원래는 여러분 예배 올 때 짐승 한 마리씩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거 이기 전에 제가 먼저 조금 수정해드리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웠어요.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요. 우린 지체예요. 머리는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복음을 어디에 맡기셨다? 교회에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간혹 나오잖아요. 경찰서 있는 것보다 교회에 정확한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있는 게 더 낫다고. 교회에서는 근원을 치유해 주니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 도둑질하는 거, 저거 우리는 그 사람이 영적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맞죠? 저 사람 시달리는 거 영적 문제라고 해요.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얘기해요.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뭐예요?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복음 가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오는 여러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드린다 그래요. 표현을. 찬송하겠습니다. 잘 안 해요.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담고 목숨은 사명이랑 연결돼요. 생명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예배면 충분해요. 저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어요. 첫 번째 구절이 뭐였냐? 강단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이거 믿으면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배의 중요한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해요. 말씀은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요.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시켜요.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살아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드려요?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복음을 어디에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사실 은혜가 엄청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뀐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21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은혜로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에서 난 거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24절에 은혜, 이 의로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그 믿어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서 이거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셨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요, 만남의 역사 일어나요.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자칫 틀린 생각 이런 거 막 치유돼요. 뭐 할 때요? 말씀 들을 때요. 우리 안에 안 좋았던 감정들, 생각들 막 치유돼요.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육신도 치유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울은 뭘로 붙잡았어요? 천명으로,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니 1년 6개월 동안 일심전심 지속했어요. 고린도가 완전 뒤집어졌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서가요,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뭐하냐? 예배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꽝이에요. 이게 절대적입니다. 오직 증인은 이렇게 흘러가요. 자, 쉽게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면요, 뭐가 되냐?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가 막 살아나요. 그래야 전도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집중하죠?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거 지속하게 하시더라고요. 지속하면 뭐가 바뀌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오늘 전 그거 체험했거든요. 이 집중을 좀 지속했더니요, 제일 먼저 사는 게 예배와 기도와 전도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복음이에요. 이걸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요, 무기력하고요, 무능하고요, 실패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짜 오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이 문제예요. 이게 오직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저 사람이 병들어오고 저 사람이 문제 생기고 그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우리 단체에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 그 인간에게 2장 16절로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는 그 예배 축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사단이 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짓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은 최고욕이에요. 우리는 원래 근원 이름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라 그래요. 사람.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최근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돼지는 먹고 자고 싸는 것만 한다고. 이 짐승만도 못하다고. 걔네들은 그거 할 때 행복하다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게 해놨어요. 그게 참된 행복이에요. 그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 하나님 떠난 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야 진짜 문제를 아는 거예요. 지금도 뻘뻘 살아있어요. 누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가 뻘뻘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사람들이요? 왜 어려움 당하죠? 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죠? 안 되는 현장에 왜 직면하죠? 막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지금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오직의 문제예요. 그 오직의 답이 오직 언약, 그 말은 오직 복음, 다른 말로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문제 해결할 근원적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인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그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 피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 할 때 피로 회복이 맞는 거예요. 피로 모든 것이 회복돼요. 아까 전에 우리 성도님이 다 끝났다 그랬는데 뭘로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근원적으로 끝난 게 뭐냐?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이게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문제는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에 보면요. 로덴 나무에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누가?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이 뭘 발견하게 시켜요? 오직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나는 안 되는구나. 뭐예요? 절대 불가능하구나.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하다. 너를 위하여 18절에 7,000명의 오직의 제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는 하세요. 나는 된다고 할 때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요.
언약 붙잡고 선포할 때요, 생기가 들어가고요,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핏줄 다 연결하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요. 여러분, 진짜로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메시지를 원래 다락방 메시지 계속 들었는데 합숙 가서 완전 깨져버렸어요. 합숙에서 한 3일 동안 헤맨 것 같아요. 그때 감리교회 다녔을 때인데 충격받았어요. 너무. 그 전에도 메시지는 항상 했어요. 막 금요철야 때 뭐 복음 편지 해주고 다 했는데요. 그때는 또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때 충격을 완전히 줬거든요. 그때 완전히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했구나 라는 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자리가 맞구나가 확 깨달아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에스겔 우리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이 군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거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라고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로 안 깨달아지면 내 생각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간 안 내요. 내 시간만 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안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역사해요.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 경제 주세요. 빛의 경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십자가 다 끝내신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 확증해 놓은 거예요. 저 그 메시지 듣고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메시지 듣는데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이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 이 오직 복음의 역사하면요, 제자 세워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자마자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충성된 현장에 순종한 거예요. 내 백성이 많으니까 여기에 심부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참된 행복은 이 안에 있어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돼야, 오직 복음이 돼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오직 전도예요. 자, 봐보세요. 바울이요,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개인 다락방의 결론 낸 거예요. 야,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 전도운동 제가 카톡에 일부러 보여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마지막 맡겨놓은 히든카드다라는 게 깨달아져요. 다락방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 결론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결론 냈냐? 바울이 아덴에서 오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진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완전 결단한 거예요. 이게 개인이 된 거예요. 개인. 다락방은 개인이에요. 개인. 여러분 개인. 여기에 하나님이 팀 사역을 붙이는 거예요. 누굴 붙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그 팀 사역 같이 산업을 하고 그 다음에 팀 사역 전도를 나갔어요. 그게 실라와 디모데. 전도 팀 사역한 거예요. 팀 사역 전도를 한 거예요. 팀이 된 거다 이거예요. 팀. 만남. 여러분 개인이 답이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길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에 맞는 팀을 묶어요. 저는 어제 대학 현장에서 목사님 구원의 길 하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2만 대학 살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역사 일어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이 만남이 엄청난 겁니다. 누구와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근데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같이 생업을 하다가 이제 그 뒤에서 배경 대주고 뒤에서 밀고 실라와 디모데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이제 나간 거예요. 팀사역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팀사역 전도라 그래요. 뭐 하려고요? 다락방 문 열려고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미션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누구예요? 디도 유스도. 그 집을 열어버린 거예요. 근데 디도 유스도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정확한 복음을 못 들은 거죠. 그게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났을 때 충격받은 거예요. 왜 충격받은? 이 정확한 메시지를 정리한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정리한 사람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유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완전 결론 내니까 그 뒤로부터는 완전 동역자로 붙어버린 거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팀 사역 전도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났다는 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 이 유스도라는 그 디도 유스도 집에서 오픈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하라고. 왜요? 정확한 복음 전하면요, 사단 발악해요. 오늘도 연결하기로 됐는데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못 만났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 방해하는 대책을 지금도 계속 세우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구원의 길 한데 사단이 그러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세우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금종역이에요. 가면 안 돼요. 구속당해요. 사형받아요. 지명수배예요. 바울은 만나면 안 돼요. 이단 누명 씌워져 있어요.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는 본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만남이에요 이게. 자, 조장 준비되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 조장 준비되어 있죠. 다락방에서 팀 사역으로 해서 조장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정의 역사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전문 사역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보. 완전 전문 사역자예요. 해당장이니까. 완전 메시지 완전 출중한 사람이. 여기에 복음이 딱 심겨지니까 뭐가 하냐? 다락방 파급 효과라 그래요. 확산이라 그래요. 저도 이거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락방 파급, 다락방 확산 일어나야 되겠다. 이거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전문 사역의 역사 일어나는 거. 거기에 회당은 어디예요? 후대 사역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지교의 시스템을 꽂은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시스템을 꽂아버린 거예요. 5기초 그냥 열려버린 거죠. 이 눈으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완전 성경적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 이거 하면 여러분에게 만남을 붙여요. 만남. 구원의 길 할 만남. 오늘 구원의 길 하기로 작정했었는데 빵꾸 나가지고 못 만났어요. 야, 사단이 발악하는구나. 왜요? 정확한 복음 받을 사람은 준비되어 있으면 완전 발악을 하죠. 비방한다니까요. 근데 그 비방이 전도문 더 확산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다락방 운동도 그랬어요. 다락방 운동도 단절시키려고 모든 짓을 다 했는데 지금 다락방만 확산이 일어나요. 다른 데는 다 퇴보예요,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 오직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거 다 주세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역자가 전도운동하면 다 책임진다. 여러분,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여야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일심전심 지속한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그때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지금은 안 두렵죠. 그때 상황은 두려운 거예요. 잡히면 죽는다니까요. 바울 쫓아다니는 특공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현장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해야 할 자 없다 그러는 거예요. 확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라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할 때예요. 지금이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렸어요.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요. 근데 또 마스크 써야 되니까 또 어렵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진짜 지금이 전도운동할 최고의 기회 아니냐. 전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문을 여신다. 문을 열면 거기에 뭐만 얘기하면 되냐? 오직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문 여셔요.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하나님이 진짜 전도운동 계속 끌고 가세요. 바울은 이거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그 중직자에게 훈련받은 거예요. 이미. 그거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많고 많은 지역에 왜 다메섹에서 나를 꼬꾸라뜨렸지?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보라는 엘루마, 이 마귀 들린 사람 딱 꺾었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시작하면요, 사단 엄청 방해해요. 성령의 역사하면요, 사단 엄청 방해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 전도 운동에 딱, 오직 전도, 여기에 딱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만큼 정확한 복음, 여러분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현장에.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날에 이 삼중직 대사로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임하지 않으라도 빛 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크게 안 해도 그리스도 해도 여러분 다 믿고 선포하면 흑암 꺾여요. 말 크게 한다고 흑암 꺾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흑암 꺾여요. 오늘 그 믿음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 목사님도 말씀 나오더라고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 딱 찾으세요. 여러분 저는 제일 지금 좋은 기도 제목은 저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게 다 그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냥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구원에 집중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요, 기도 제목이 그 안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신분 7가지 축복, 그리고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99가지, 뭐 100가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62가지를 넘어서 이제 뭐 해가지고 엄청 많아졌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트리니티. 그러면 10가지 비밀을 알고 10가지 발판이 돼서 이게 흘러가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전체로 얘기하면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집중한다면 구원의 기도 그냥 하는 거랑 집중해서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집중해서 들으면 달라요. 집중하는 여러분의 시간을 딱 사수해서 그거를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딱 잡으세요. 복음 집중하는 걸 우선순위로. 저도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 찾고 그렇게 시작해요. 시작을 복음으로 해요. 우선순위를 복음 집중으로 시작하세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사실적으로 기도 제목 딱 정리되면 정리가 된 사람은 달라요. 구원의 길도 정리된 사람하고 정리 안 된 사람하고 달라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정리된 사람은 종이에 쓸 수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쓰라 그러면 또 정리가 안 돼서 잘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정리된 사람은 정리돼서 나가요. 그래서 집중의 우선순위에 딱 붙잡으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다니엘 6장 10절에 나오죠. 뜻을 정해서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윗다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거 완전 정시기도 비밀을 완전 아는 친구예요. 다니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복음 가진 요한과 베드로가 교회에 뭐하러 갔어요? 예배 기도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붙인 거예요. 누굴요? 안진뱅이를요. 정시기도. 여러분 정시기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요. 성령 충만. 그 오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력의 시작이 뭐예요? 영역이에요. 영역. 지속하려면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고 헌신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안 하면 한계 와요. 반드시. 왜요? 진짜 한계 와요. 제가 그거 경험했거든요. 예전에 전도사 때 다 내려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 열심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 주시는 무시기도. 자, 정시기도 됐다는 건 예배가 예배 포럼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의 역사 일어난 사람은 정시기도 비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시기도회 아니에요? 정시기도예요. 우리 교회 7시 반은 수요일날 7시 반은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시기도예요. 오늘도 누가 유튜브 보고 전화 왔어요.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감사하더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유튜브에 제가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전화번호하고 이유 목사님 전화번호하고 기재해놨거든요. 그거 보고 전화 왔어요. 새벽 기도 드리겠다고. 아유, 예, 오시라고. 그냥 이 지역 두고 계속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무시기도는 뭐예요? 24시.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바울팀의 고린도 전도 사역, 이 글씨만 생각하고 이 주제 생각하고 본문 계속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보였다는 건 열렸다는 거예요. 열려야 보여요. 보이면 본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린 사람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눈 보이는 것만큼 역사한다니까. 이게 무시 기도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냥 막 기도가 막 대져요. 계속 생각난다니까요. 이미지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이 된다니까요. 오늘 연수 지교할 때 팀 짜갖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파송 신방팀 파송하고 이제 팀 짜서 이제 역사해야죠. 확산 일으켜야죠.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오픈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오픈해서 뭐 하겠다? 말씀 운동하겠다. 디도 유스도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집 오픈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옆에 회당이니까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이 용용사 영향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 받죠. 영향 받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밤낮 부르짖는데 여러분 과부에게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이 바울 팀에게 주신 이 전략, 이 미션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그게 오직이에요.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행복은. 행복해야 편안해요. 편안해야 누려져요. 그래야 참된 소망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고 확장하는 거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힘은 뭐예요? 성령 충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의성, 성령 충만의 재창조. 오직 유의성 재창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해되시겠죠? 메시지 정확하게 붙잡으시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이 딱 참된 축복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모든 시간표와 역사를 다 맡겨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다 맡겨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만남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팀 사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면 하나님이 붙여요. 붙이는 거 체험한 사람은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아져요. 안 그랬으면 우린 계속 노방전도 하고, 노방전도는 한계가 있어요. 시스템 전도해야 돼요. 제자를 통해서 시스템 만들어서 계속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기초를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본문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이 5가지 기초를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라. 그러면 고린도 사역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한 팀, 그 한 시스템이 맞는 거예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에게 팀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개척을 해서 그 한 사람이 됐죠. 교회는 그 한 팀의 일원이 돼서 시스템 만들어서 계속 확장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시간표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전도자 주혜정 목사님 만난 거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오늘 그 유튜브 때문에 전화하신 분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우리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라고. 예정교회라고. 연수동 사는데 자기가 검색했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오더래요. 그래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꾸준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죠. 이 유튜브도 전도 플랫폼이에요. 네. 그 의미를 딱 가지고 오늘 정말 이 복음 가진 교회에 예배드릴 때 은혜 충만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울 팀에게 역사하신 고린도 전도 사역을 통하여 우리 충주 지역에 이 전도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2차 선교 마무리하는 그 시간표 속에 정말 결단하고 집중하고 참된 행복과 소망과 힘을 가지고 오직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